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하반기에 한번 전화가고 올 방방이 처음으로 말씀 전합니다. 내용이 좀 길 수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생각했던 부분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본문 바로 전 부분이죠. 전에 또 우리 최준 집사님이 전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장 첫째 줄을 보면 3년이었던 시간 동안 사르밧 그 과부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비를 내리겠다, 아합 왕을 찾아가라 이렇게 명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찾기 위해 온 이스라엘 땅을 샅샅이 뒤졌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며 엘리야에 대한 살기 가득한 분위기와 함께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닌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의 우상들을 따른 그 범죄함 때문이라고 이제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의 이 주장과 엘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이제 갈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야는 진정한 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려보자는 제안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줄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여서 엘리야와 참된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한판 대결을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참된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결의 장인 갈멜산은 사실 무기만 없었지 양쪽에 목숨을 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대결의 장이 되었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알지만 결국 여기에서 증명되지 않은 신의 그 선지자는 죽게 됩니다. 처음은 뭐 그렇게 말로써 대결하자 했지만 실상은 각자의 목숨을 내놓고 이 대결을 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동행하시며 역사에 오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깊은 확신과 알мет에 기인한 목숨을 건 담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갈멜산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무리에게 엘리야는 오늘 부분 정도에 나오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쭈뼛쭈뼛 머뭇머뭇할 뿐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율법을 알고 나름 잘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 들어서면 아예 대놓고 국가 주도의 어떤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대한 대대적인 종교 포교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더 혼란스럽게 가중되면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던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바알은 전능자 바알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비와 천둥 번개를 주관하고 농사와 자연을 주관하는 전능자 신으로 그 고대 근동의 신을 추앙받습니다.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신은 엘이라고 합니다. 엘. 근데 이 엘이 엘로힘 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엘하고 동일한. 근데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신이 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엘의 이제 부인이 아세라랍니다. 아세라. 그리고 이 엘과 아세라 사이에 70명의 신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바알이라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바알이 아버지 엘을 죽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최대의 신으로 이제 등극하는. 그래서 아세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신들의 모신으로 바알을 포함한 70여 신들의 어머니 다산과 풍요와 성의 여신으로 음란한 제의로 숭배되었던 그런 신입니다. 그 1967년도에 그 비문 도자기가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훼와 그의 아세라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이런 표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아세라 그 우상은 막 갖다 붙입니다. 엘의 부인, 하나님의 부인이라. 그리고 야훼와 그의 아세라 이런 표현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또 뭐 그 혼란스럽게 하나로서 또 이렇게 같이 섬겼던 그런 모습들.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신인지에 대한 혼돈스러움이 좀 상당히 많았던 시기라고 보입니다. 때로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기도 했지 않았을까.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금송아지. 근데 그 금송아지가 송아지 세우면서 이 우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황소는 바알의 그 힘, 어떤 농사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가장 우상적인 어떤 동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런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뭔가 동일시하면서 섬겼던 그런 아주 혼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가나안 이방 민족의 농경 문화를 통한 땅에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는 신인 바알과 아셀의 우상을 섬기면서 또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도록 그 시초를 연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경계하고 멀리하고 진멸하도록 명하실 만큼 주의를 주었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혼돈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걷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범죄함을 보면서 참 어리석고 못났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뭐라고 할 게 못 되는 것이 지금 이 세대 저와 여러분 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길과 비슷한 길을 우리가 종종 걸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땅의 풍족함을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풍족함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 돈을 따라가고 어떤 때에 있어는 어떤 선택에 있어 더 많은 수익과 더 높은 연봉의 길을 얻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한 손으로 붙잡고 출애굽시에 보여주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보호받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에 대한 약속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또 정신적인 그 위안을 얻고자 또 한 손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꼭 잡고 또 따라갑니다. 땅의 풍요는 바알을 통해서 얻고 삶의 정신적 안식은 하나님에게서 얻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고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말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질문 앞에 우리 역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리라 질문했을 때 그것을 씩씩하게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물질을 취해주는 그 신을 붙잡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을 취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종종 이런 삶의 자리에 종종 놓이지 않았나, 그런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우상숭배의 모습을 살펴보다 보니 고지론 또는 성공신학이라 불리는 신학적 가르침이 정말 깨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과 동시에 했던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길처럼 변질되기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성공과 풍족함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고 신앙을 가장한 자기 성공의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은 바알을 하나님 자리에 가져다 놓고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 네, 엘리야는 송아지를 각각 한 마리씩 취해서 각을 뜨고 나무에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어느 신인지 확인하자고 제안합니다. 정말 거침이 없고 확신에 찬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지만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제단 주위를 정신없이 뛰놀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나중에는 엘리야의 조롱의 말을 듣고는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바알 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토록 고생하며 수고하고 있음을 알아달라는 간절하고 애절한 몸부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바알 선지자들의 자해의식은 사실 세상에 그 당시 또 수많은 종교들이 범하고 있는 우중의 하나인 공로주의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의 대가를 치러야만 신이 더 잘 응답해 줄 것 같고 더 큰 상을 줄 것만 같은 이런 공로주의 신앙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이런 공로주의에 갇혀있던 우리 인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신앙을 접할 때 잘 쉽게 처음에 못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신 은혜는 세상에서는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으로도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임할 때에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은혜의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또 나도 모르게 공로의 신앙으로 또 이렇게 살짝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잠시라도 깨어있지 못한다면 교만함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나의 행위와 공로를 앞세워 자신을 높이려는 그 교만의 죄에 우리가 종종 빠지곤 합니다.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공로주의 부분을 많이 좀 주의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저녁 소제를 드리는 때가 되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자신에게로 가까이 모으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야곱의 12지파 수유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지금 쌓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통 4개의 물을 채워서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것을 3번 하라고 합니다. 3번. 그러니까 물이 흘러 넘쳐서 제단 주위에 그 도랑까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불을 붙인다고 한들 절대 불이 붙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이제 이걸 의도한 거죠. 사람의 속임수가 결코 통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엘리야는 확실히 준비시키는 겁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자신이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부터 상기시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 관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행해 오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고 만드신 그들이 조상장부터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지금 섬긴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36절을 보면 이제 엘리야 기도가 나오는데 한 3가지 기도를 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중에서 참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알게 합니다. 참 하나님. 그 다음에 엘리야 자신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것. 그 다음에 3번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세 가지 한번 37 기도를 하고 36절에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30절에서 한 번 더 이제 엘리야가 더 강조하고 싶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더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이 백성에게 37절을 읽어볼게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께 지금 돌아오도록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매하고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조금 각색해서 풀어본다면 이렇게 저는 속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호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여호와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따라 지금 바알 숭배로 패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패역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이키게 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참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 주옵소서라는 사실 간절함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 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듯이 곧바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이 철철 흘러내리고 있는 그 제단 위로 강력한 하나님의 불길이 쏟아져 내려 모든 것을 삼키듯이 불타오르는 그 엄청난 광경을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불 붙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제단 전체가 모든 게 다 타오를 정도로 엄청난 불길이 이제 솟아난 거고 놀라 자빠지는 거죠. 주변의 모든 백성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무서워 떨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합 왕도 놀랐을 거고 신하들도 다 놀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라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 회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기손 시내에서 죽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어떤 아주 놀라운 어떤 내용들을 잠깐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엘리야와 같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에는 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너무 희미해서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일까? 바울 사도의 지적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근본 이유는 여러 표현의 문구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함께 섬겨오듯이 말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의 바알과 하나님이 혼재된 안개가 자욱이 낀 도로를 지나가듯 뭔지 모를 답답함과 만족스럽지 못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와는 반대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꼭 붙들린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 표현들이 있겠지만 저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지키려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꽉 붙잡힌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본토 친척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일평생 나그네로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이 떠오릅니다. 세상에는 성공하기 위한, 풍족하기 위한, 행복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과 기술, 처세술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장 확실히 보장해 줄 것만 같은 물질의 풍요이신 돈, 바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모든 방법, 나의 계획, 또 좀 더 지혜로워 보이는 누군가의 길들을 결연히 뒤로하고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엘리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삶, 성취하는 삶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떤 약속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하늘 백성 되었음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들, 그리고 각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부리신 어떤 그런 소명들의 또 개인적인 사명의 길 약속도 있습니다. 그 약속들과 성경의 말씀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10장 말씀 중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분을 더욱 신뢰하자, 더 붙잡자. 약속을 붙잡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삶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세상의 가치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최대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또 너무 다르고 또 자기 자신도 압니다. 내가 세상과 다른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구별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구별된 자라는 것. 요한복음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기도를 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을 우리 삶의 모든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나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것이 더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충성되이 철저하게 약속을 붙잡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주님께 한없이 죄송스럽고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생명의 삶으로 주님의 초대가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초대 앞에 우물쭈물하며 나의 길,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이루고자 애쓰는 저의 연약함이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좁은 문의 길을 결코 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저의 연약함이 오버랩되면서 그저 눈물이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오 주님,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이토록 변덕스러운 저의 마음과 갈대처럼 흔들리며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쉽게 저의 길을 가곤 하는 저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 묵상에 기도를 했었는데, 본문을 천천히 다시 살펴보니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과 사랑이 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의 범죄함과 연약함을 들고 오늘 보면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겸손히 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만큼 다듬지 않는, 그래서 별 볼품 없는 돌들을 주워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제단을 정말 조심스럽게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묵상하면서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라는 율법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이 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레위기나 본문을 보면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는 다듬지 않는 돌을 만들려고 하지? 보통 잘 다듬어서 이쁘게 만들면 좋을 텐데. 그 본문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들로 당신께 나오는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자리일까요? 그 거룩한 제단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은혜인데 이 상징적인 부분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제단으로 나가되 다듬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 마치 그 복음서에 성전 앞에서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겸손히 기도했던 그 세리의 그 기도와 같은 모습.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제단 12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오 여호와 하나님, 이 당신의 약속으로 세우신 그러나 너무나도 목이 곱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난날의 두 마음을 품은 우상 숭배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인자함과 선하신 긍휼이 풍성히 임하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돕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무던히도 애쓰는 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면 결코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지금 부흥의 역사가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험과 진심 어린 고백의 역사가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상에게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너무나도 큰 열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만을 참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돌보심의 역사가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뒷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승리를 맛본 엘리야지만 바로 다음 장 19장을 보면 엄청난 실패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살기등등한 위협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죽기를 소원할 정도로 엄청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습니다. 본문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떡과 물을 계속 줍니다. 먹이십니다.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엘리야가 40일을 열심히 걸어가서 호렙산에 가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세미한 우상 가운데 만나죠. 하나님이 엘리야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회복시키시지만 엘리야 개인조차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결국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구별된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충성되이 추구하며 살고자 애쓰면서도 종종 넘어지고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나의 연약함이 도드라지게 보일지언정 항상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다시금 바라봐야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제가 종종 요즘 많이 이렇게 되뇌이게 되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김영석 교수님이라고요. 그 아주 나이 많으신 교수님 있으십니다. 김영석 교수님 인터뷰를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해 102살 되신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시라고 하네요. 저도 신문 기사를 보다가 알았는데 100여 년의 삶을 정말 한국의 그 격동의 근현대사를 오롯이 살아내신 분. 제가 좀 잘 찾아보니까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약간 그 표현의 문구들이 크리스찬 같다라고 해서 이제 느낌에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기자와 인터뷰하는 글입니다. 그게 이제 소개가 돼서 올랐던 건데 세상에는 아무리 행복해지려 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알고 우리가 들어보면 다 떠난 얘기인데 100년 넘게 사셨던 분이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또 더 진정성과 신뢰가 느껴져요. 첫 번째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교수님이 솔직히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만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군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거머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행해지더군요. 명예와 권력, 재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잡고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며 착한 행실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야말로 진정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이 부분에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결코 행복을 가질 수 없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이기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기주의. 기자가 놀랐습니다. 뜻밖의 진단이었습니다. 다들 자신을 챙깁니다. 나 자신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깁니다. 그걸 위해 지금 열심히 삽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니까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는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자가 이제 풀어내는 건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기주의와 행복 왜 공존이 불가능한가요? 이 교수님이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김영수 교수님이 그런 경험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연세대 교수로 처음 가실 때, 그러니까 아마 한 50년 전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몹시 가난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 무척 좋아했습니다. 동료 교수들도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사람이 자기 월급 올랐다고 좋아한 겁니다. 그건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지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행복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행복이 아니더군요. 김 교수는 자기가 먼저 큰 그릇이 되어야 큰 행복을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 글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기주의 반대는 이타주의. 좀 더 구체적으로 저의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공동체 의식,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자기 개발이든지 자기 스펙을 쌓든지 또 삶을 계획하고 영위함에 있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곧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이 행복해지도록 돕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큰 행복을 낼 수 있다는 교훈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남들과 함께 더불어 풍족하고자 하고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 때 참 만족과 행복을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이제 저는 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를 좀 더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많이 묵상했던 누가복음 12장 부분이 좀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2장 부분을 보면 중간쯤부터 형이 형이 어떤 유산을 받았는데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동생 같아요. 그 동생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뜸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뭐 너희들의 재판장이냐 이런 표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쭉 이것과 연관된 쭉 히스토리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어리석인 부자 이야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열심히 재산 쌓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예수님 계속하신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 부분인데 누가는 이 부분에 그 부분을 넣었는데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까마귀를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신다. 그런 부분 쭉 나오면서 결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표현이 쭉 누가복음 기분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좀 도전이 됐고 새겨졌던 말씀 중에 이 비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표현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나면 그 뒤에 마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실제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뭐 이런 이제 설명이 덧붙을 그런 예시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맥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충성되게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주인의 칭찬을 받을 거다라는 어떤 문맥이에요. 저는 이제 누가복음 12장 42절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로운 이 청지기의 이 삶이 한편으로는 정말 저 개인 삶에 너무 적용할 만하다. 예전에 결혼 전에서도 이 부분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많이 붙잡고 살면서 지성이가 태어났는데 지성이의 이름은 사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지어줬거든요. 너무 이제 소망이 되는 아이. 지금은 많이 혼내고 있는데. 지혜로울 지혜, 진실한 어떤 그 정성성자라는 말을 써서 이름 줬는데 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로서 주인이 부탁한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그 종들을 돌보는 삶일 것입니다. 이 청지기처럼 우리 역시 내가 가진 양식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권면하듯이 공동의 선, 공동체 의식을 갖는 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가진 그 양식은 주인 대신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치 내 것이냐 나의 것이냐 남에게 줄 때 뭔가 값을 받으려 하고 무료로 주기를 꺼리고 나눠주기를 또한 꺼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식이 때로는 너무 없는 것처럼 또는 대래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양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눌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눌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나의 사랑, 인정, 격려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아이들, 아내, 또 부모님에게 충분히 그것부터라도 시작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언제든 나누어 줄 수 있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함께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양식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개인들을 잘 보면 제가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와 이 지혜로운 청지에게 삶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충성되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고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양식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사와 재능, 시간, 재정, 건강, 각자만의 독특한 개성들이죠. 그 양식들을 나누는 삶으로 나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상기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현재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을 내어 분투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붙들려 있는지, 그리고 때를 따라 이웃에게 돕는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에게 삶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께만 오롯이 소망을 두는 그 심령에는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경험해 본 자만이 압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준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임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특히나 돈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노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 머물고 계심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것을 나누며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커다란 행복을 누리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돕는 은혜와 주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